내일인가 모레인가가 뭐 입동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초입에 들어간다라는 뜻인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겨울이라니요. 얼마 전에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은 오지 마라고 해도 잘 오고 가지 마라고 해도 잘도 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도 세상도 그렇게도 잘 흘러갑니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세월은 가고 우리의 삶은 또 한 해를 더하여 갑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 세월 속에서 내가 얼만큼 잘 살았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늘 우리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함으로 삶도 신앙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처럼 최고로 잘 되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령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어느 시대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살아온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 번도 그저 평안했다 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끼인 세대다. 중간에 있는 세대다. 우리의 전 세대와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 그 사이에 우리는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10대도 이후에 자라면 끼인 세대가 될 겁니다. 자기의 후손에게 밀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선배들에게는 또 끌려가는 한 번도 평안한 세월은 없었고 한 번도 끼인 세대가 아닌 어중간한 세대가 아닌 시절은 없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문제는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문제는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하는 것을 발부를 해서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의 직분 있지요. 그 직분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돈을 찔러주면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신교가 뛰쳐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개신교도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냐? 우리들도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점을 꼽으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교가 영적이지 않으면 그 종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종교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다 영적인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 영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해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데요, 만일 영을 빼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영을 빼면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영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가 영적인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영적인 것을 빼고 종교 생활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역들이 다 신비하고 이적과 기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3m나 되는 거인을 돌팔매질로 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다. 보통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특별한 이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생겼고 달이 있으라 하니까 달이 생겼고 별이 있으라 하니까 별이 생겼고 이 땅에 가축들이 많이 있으라 하니까 그것들이 생겨났고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창조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역은 다 이적과 기사와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을 믿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인간의 과학을 넘어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존재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끔 이야기하죠. 어떤 신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생각 속에, 과학 속에 머물러 있는 신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존재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참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똑같이 축사망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신일 수가 없는 겁니다. 되거나 목사님 보이지? 목사님도 너가 보이거든. 그런데 영을 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영을 빼면 하나님이 없는데 영을 빼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는 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우리의 상상, 이상, 지성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그래서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말이 좀 복잡합니다. 말을 벨벳 꽈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어법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은혜가 많은 교회에, 은사가 많은 그 교회에 또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또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예수님은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승천 전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인가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들은 성령이 임재하자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후 그들은 드디어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의 시작이고 믿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시인하며 거리로 뛰쳐나가는 첫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사역을 더불어 시작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하던 중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들이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각종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기를 바라고 간절히 그렇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든 은혜를 입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들의 병이 치료되었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들의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인지 아니면 그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는지 그것은 모르나 아무튼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사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려내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하는 사람은 많고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되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서 그들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왜 앞치마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할 때 쓰는 그 앞치마를 이야기하는 설거지하는 앞치마가 아니고 일할 때 쓰는 이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당연히 갖가지 은사나 치유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곳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을 받으라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방언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에 방언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방언이 터졌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졌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곧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기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거든 방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라. 저도 신앙생활을 사실 본격적으로 한 것이 방언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 저는 방언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불평이 많고 이것도 바꿔야 돼, 저것도 바꿔야 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죠.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 자체가 불평, 불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방언을 받고 그날부로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해진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행복해졌어요. 왜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행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변함없는 동일한 하루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니 내가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냥 마냥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이 방언을 받고 나서 좋았던 것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는 오래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은 미리 저보다 먼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저는 따라가서 그분들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야, 그게 근데 그렇게 고통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분들이 한 30분 기도하고 끝내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그러면은 기도를 하다가 주기도문을 외웠다가 사도신경을 외웠다가 십계명을 받다가 성경을 받다가 또 아까 한 기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재탕, 삼탕을 하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도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보고 방언을 받으래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고 참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나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래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언 받는 그것으로 그날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듯이 내 가슴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갑자기 그날로 너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의욕이 생기고 그저 마지못해서 다니던 직장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술도 그날 끊었고 담배도 그날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술 끊어라. 너 담배 끊어라. 그냥 감동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부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다고 막 그게 간절하게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부로 딱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어찌 그럴 수가 있다냐. 담배 끊으려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주 그냥 마약을 끊는 것처럼 그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딱 그날부로 딱 끊어졌어요.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새로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밤에 바뀐 것은 내가 방언 받은 거 하나 바뀌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른이 되어서 35살이었는데 그때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가면 쬐깐한 애들도 다 방언을 하고 랄랄랄라 하고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주기도문이나 외우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것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가지고. 그런데 저런 애들도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는 다 방언을 주고 나에게는 방언을 주시지 않느냐? 나도 방언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게 조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제 나도 방언으로 기도해. 물론 처음 방언 받으면 그저 어린아이의 방언에 불과하죠. 그냥 랄랄랄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은 것이라고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서 화장실에 가서도 방언을 하고 시간만 나면 방언을 하고 물론 그 뜻도 아직 모릅니다. 그냥 방언만 받았지 내가 무슨 말로 방언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좋아서 일부러 화장실을 가요. 방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시청에 화장실에서 방언을 하다가 그만 조절이 안 돼서 좀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하필이면 그때 또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오줌을 누러 왔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방 안에서 하고 있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내가 술 안 먹겠다, 담배 안 피겠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저것이 일주일 안에 술을 먹냐 안 먹냐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언하는 것을 듣더니 쟤는 예수쟁이가 됐구나. 참 신기하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니 제가 그 안에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드디어 예수쟁이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을 받아서 좋은 것이 물론 그 처음에는 저도 제가 하는 기도를 제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말을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미치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또 하나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나도 말을 못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있으면 어쩔까? 그래서 좋은 말로 기도합니다.
항상 체면을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미워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저것이 가다가 가급어져서 코라도 깨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 들으니까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비밀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방언으로 그걸 아뢰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 모든 치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언을 받은 것이 단순하게 방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위로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주셨어요.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역사도 있고 또 안수를 하거나 또는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방언을 말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고 앞에 있을 일들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더불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병자를 치료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긴가 민가 하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던 그 의심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의 불만은 다 갖고 살던 제가 하루 저녁에 그냥 세상이 기뻐졌다고요. 모든 것이 그냥 의욕이 가득 차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어떤 때는 자녀들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데 그 자녀들로 인하여 하던 불평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가는 것도 하나님한테 불평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직접 삶의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은혜들이 살면서 굉장히 정말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절대적인 유익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저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날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술을 먹어도 술 취한 티를 내지를 않았어요. 제가 참 정신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링겔을 맞고 들어 누워도 저는 절대 술 취한 척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술 취하면 다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한 가지 술이 빨리 취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뒷바라지 다 해주는, 돈 내고 사람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때 이제 저는 술이 취하는 거예요. 빨리 취하는 사람들은 얼른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술이 안 취하고 뒤지게 술을 많이 먹으면 곧 죽 사망하세요. 아마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셔서 저 같은 것을 살려내시고 아마 제가 직장도 끝까지 못 다녔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만두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왜 이따위로 사나 싶고요.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해 주셨거든요. 내가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누군가도 꼭 만나서 나와 같은 이야기를 그 누군가에게 꼭 해줬으면 좋겠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아요. 찬송가 보면 그런 게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해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던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곧 나의 고백이구나 싶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껏 살려 놓으신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은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방언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점이기도 했었고 그때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때를 놓쳤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그것을 잘 아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아라, 방언을 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요. 내가 그 은혜를 입어봤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어쩌면 그것이 듣는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상황들은 나도 그렇게 했으니 한번 꼭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자기가 아는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난 주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가 과연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없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하고 다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찌들어 있는 삶, 그 삶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분노, 그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두려움, 그것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는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문 밖에는 꽃이 가득하고 환한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문에가 조그마한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형의 이런 격자 무늬가 있는 창문인데 그 창문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밖의 모양은 환하고 꽃이 가득한데 그 방 안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노크를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 나에게도 방언을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문을 꼭 끌어담고 잠궈놓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서 그들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방언이 과연 진짜 무엇인지 성경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과연 방언이 무엇이고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고집도 셉니다. 너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요.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지식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똥과 오줌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살아가겠노라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